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다른 새해 설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이라는 이름과 기대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안식일 다 함께 또 다른 복을 기도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간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상호 간에 앞뒤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사진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옛날 서울역, 지금 서울역 박물관이죠. 이 박물관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라 몰려 있을까요? 고향 가느라고. 혹시 이 모습 기억나십니까? 전 어릴 때 저렇게 버스를 탄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를 창문으로 밀어넣었던, 그리고 앉아있다가 아저씨한테 쫓겨나서 다시 창문으로 던져졌던 자리 잡는 모습이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명절날 차가 모자라니까 저렇게라도 자리를 확보해서 내 아이들에게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열조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리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설을 맞아 우리는 어떤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난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난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또 이런저런 자연재해 때문에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부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요즘에는 기후 난민, 원래 고향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 저기 사진, 어린아이의 사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승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탄 바람에 배가 이렇게 전복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는데 유럽 땅에 이 아이가 떠밀려 왔어요. 난민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북아프리카에서 남유럽,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해안선이 눈에 보여요. 저기만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지 하고 가다가 저렇게 마지막,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난민들의 역사들입니다. 바이킹, 이게 왜 유명할까요? 저 유럽 북쪽의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던, 사실 그게 난민이에요. 청교도,
여인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륙을 건너갑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그래서 세운 나라가 지금 난민 안 받겠다고 저러는 나라, 미국이에요. 사실 난민이죠, 전교도들도. 시리아 난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금은 제가 재작년에 유럽 야행에 갔더니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에 있는 안식일 교회마다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그래서 교회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난민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느라고 교인들 성도들 집집마다 다 한 명씩 두 명씩 네 명씩 그렇게 난민들을 다 먹이고 재우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이 난민이란 말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세터민. 이거 세터민이 누굽니까? 북에서 살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을 요즘은 세터민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분들도 따지고 보면 난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마석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은 난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난민입니다. 태견에서 태어나가지고 전국을 돌아서 지금 다시 태견 20분 거리로 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일 모레부터 차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2시간 3시간 가야 되실 분들 다 난민들이에요. 고향에서 너무 가난해서 농사 짓다가는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내가 논 팔아 소 팔아 너 교육비 될 테니까 서울 가서 성공해라. 이렇게 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난민이에요, 난민. 멀쩡한 척 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난민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을 기록한 기록에 보면 난민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중동, 그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위쪽에 보면 터키가 보이죠? 그 터키 위쪽 바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그 바다예요. 거기서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날아가서 미사일이 맞춰가는 그 위 바다 밑이 터키. 그 다음에 이라크, 이런 보실 때 오른쪽 이란, 왼쪽에 이집트, 밑쪽에 사우디. 그 가운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실 이거 좀 크게 보면 그 지역을 크게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민으로 이동해 와서 저기서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거기가 고향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원래의 본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듭니다. 마침 그 후손 중에 아들 하나가 실종이 되는데 그 실종된 아들이 이집트에 가서 출세를 합니다.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였던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 그 아들 중에 하나 실종됐던 아들이 출세한 땅 이집트로 난민 생활을 떠납니다. 근데 가봤더니 이 살만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원래 허락받았던 고향이 너무 가물고 농사가 안 되고 양, 소 다 말라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민으로 이집트로 가서 살았는데 잠깐만 있으려고 했는데 워낙 살기가 좋은 거예요. 땅이 비옥하죠.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이 유대인들이 그걸 잘해요. 돈 잘 벌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를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대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만해지고 출애굽기에 보면 강하여지고 강해졌다는 말이 1장에 3번 이상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출애굽은 진짜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들 이 탈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집트로 갔는데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400여 년을 살면서 성공합니다. 이민 성공해요. 그래서 당시 세계 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와 애굽이
요즘 말로 하면 미국과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들 우리 경쟁자다라고 느끼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즉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70명으로 시작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다 죽여라, 말도 안 되는 법을 선고할 만큼 이 사람들이 장성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피난과 핍박과 고생 끝에 이들이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난민의 역사인 거예요. 원래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블록으로 내용을 나눠집니다. 1장부터 18장은 그 배경이 기근 때문에 피난했던 사람들이 다시 본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그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그 사람. 그리고 아시는 대로 10장과 드디어 출애굽 사건이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이 난민들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또 다른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19장부터 끝까지는 시내산에서 얘기가 시작됐다 끝이 납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십계명 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도장을 찍습니다. 비준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건축합니다. 출애굽했으면 결론이 뭐일 것 같습니까? 입 가나안. 이게 이렇게 돼야 얘기가 행복하게 해피엔딩인데 출애굽기는 놀랍게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고향을 찾아 떠나긴 떠났는데 여수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의 끝이 아니고 가는 과정에 교회를 지었다. 이게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했을 때에 그 집안의 가장 혹은 교회의 장로 혹은 한 민족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이 희망이 있어요. 설이 되고 다 모였는데 밥 먹고 화투치고 싸움이 끝이면 돈 얘기하다 끝나면 애굽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 출애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집안의 가장이거나 교회의 장로이시거나 혹은 민족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참된 고향, 본향으로 가고자 이끌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홍해 사건, 정말 벽이었지 않습니까? 뒤에는 군대, 양쪽은 절벽, 앞은 바다. 그런 가운데서 고향이 바다 건너편이야. 너희들 지금부터 알아서 살아. 얼마나 무책임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다 보니까 전쟁을 겪게 돼요. 근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어떻게 치룰까?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양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지치고 힘들어 손을 내릴 때, 기도가 멈출 때는 전쟁에서 밀리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인상적이에요. 참된 고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다 정리해서 출발했는데 해피엔딩, 새 본향에 들어간 게 끝이 아니고 교회를 짓는 것이 그 출애굽기의 결론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열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 뒤와 앞이 희망이 없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 같은 절망에 처할지라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침례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침례를 받으면서 물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에게 새 본향 찾는, 하늘 본향 찾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물을 건너낸 저희 모두를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설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직장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청년들은 직장과 학교에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인은 대학 공부까지 잘 마치고 전문 자격증을 따는 날이 안식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2년을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출애굽한 새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안식일, 그리고 설을 맞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2025년을 복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출애굽의 진정한 결론이었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을 난민의 이동이었다고 평가절하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킹 이동이나 시리아 난민 이동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동은 다 똑같다. 가서 자리 잡으려고 거기 있는 토착민들 다 이렇게 처리하고 전쟁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건 뭐 그냥 이스라엘 건국사 정도다라고 표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 사건,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삶의 방식을 떠나서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훈련하는 결심의 사건, 그리고 옛날에는 돈 중심, 태양신 중심, 그리고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 중심으로 살았었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은 가족 중심, 그래서 내가 아들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변화, 그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테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 지난 안식일에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이동 중인,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저녁이면 내일이면 고향을 찾아 떠나면서 4시간, 어떤 분은 7시간을 가면서 나의 본향으로 가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생각하실 때,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하라? 지켜. 명령적으로 십계명이 기록이 되게 십명, 계명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내가 너희 다 살려줄 테니까 지켜.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내 이웃의 아내,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 설득을 하고 계셔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돈밖에 모르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너 내 말 그대로 따라해. 그러면 다 살 수 있어. 이래도 누가 뭐라고 할까요? 급하게 되면 119 대원이 하는 말 뭐든지 따라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한번 미국에서 여러 교회가 합쳐서 전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인들, 한국인들 이런 교회들이 여러 개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상황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찬미를 부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시는 분한테 저기 왜 저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연세가 높으신 미국인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미 부르시다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말고 심장마비가 오면 이게 행복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야, 이거 벌 받았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들 느낌에 예배 드리다 뭐 잘못됐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뭐 숨겨진 죄가 있는 것 같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근데 덩치가 너무너무 크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배가 이렇게 나온,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막 어떤 여집사님들 우시고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의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두세 분이 교대로 이제 CPR을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는데도 안 되니까 뭐라고 막 급하게 소리 질렀더니 한 옆에 계신 또 다른 의원이 뛰어가서는 전기로 이 자극을 주는 제세동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교회에 그걸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전기를 쫙 준비해서 펑 했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911, 미국에는 119가 아니고 911입니다. 911 대원들이 도착했는데 그분이 비키세요 하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300, 400명이 와 모여있다 쫙 갈라졌어요. 거기서 너가 누군데 우리한테 명령하느냐. 그 사람 오더니 당신 이 사람 드세요. 딱 들고 얹으세요. 이 뒤에 들것에다가 얹었습니다. 4명이 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당신 더 드세요. 가사에 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 7명, 8명이 달라붙어서 들고 그 다음 이리 따라오세요. 그 모든 과정이 명령어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일심으로 해가지고 다 해서 모셔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400여 명은 전도의 중지, 그걸 다 무릎 꿇고 그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분이 건강과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1시간 반을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회가 마쳤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한 전도회가 처음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전도회였어요.
누가 그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난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소곤소곤, 조곤조곤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비준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말로 하셨던 언약을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기였어요.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설득하셨을까? 그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다 애굽에서 다 떠나라 해서 다 떠난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설득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모세야, 너 나 좀 도와줘. 저기 마석교회가 지금 많이 좀 도움이 필요하거든.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나 그거 못해요. 모세가 거절을 해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가 선 땅에서 너 신발 벗어. 이건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막 기적을 베풀으셔요. 너 지금 손에다, 품에다 손 넣어봐. 꺼내봐. 문둥병이. 다시 넣어봐. 치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고. 이런 기적과도 같은 걸 일으키면서도 설득을 하시는데 모세가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나는 못해요. 난 못해요. 그때 형제까지 불러서 너가 정말 말 못한다 그러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시간 많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설득해요. 모세 설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출애굽이 됐을까요? 보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님들과 지도자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기적을 베풀어요. 안 믿으니까. 야, 넌 살인자잖아. 너 옛날에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잖아. 지금 너는 원티드, 그 수배 명단에 올라있는 살인자잖아. 근데 왜 우리가 너의 말을 들어야 돼?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설득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를 설득해요. 나라의 지도자를 설득하고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과 저 전 인류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으로서 명령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조곤조곤 한 명씩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아무리 옳고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 하더라도 그들 그걸 이해 못하고 반대하고 끝까지 도망가도 단계적으로 설득하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설득하고 교육하고 기다리고. 어떤 부모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장례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막 발인을 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10시 발인인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정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고. 근데 어머님을 모셔야 하니까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다음 안식일에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불과 얼마 전에 침례받은 분이 어머니를 모시는 자리에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100세 되시잖아요. 99세. 그 어머니가 자녀를 하나님 믿게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 아들이 50줄이에요. 손주가 대학생이에요. 그 아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간절히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그분이 그 어머니를 마지막 모실 때 온 집안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재림교회 장례로 치르겠다고. 단지 미안한 건 안식일이 겹치고 예배가 겹쳐서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다음 주에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그러면서도 고마워하셨어요. 이렇게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베푸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설득하고.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열장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하나님이 이집트와 바로를 철저하게 깨부수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씩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하나씩 깨트리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저는 열장, 그래서 바로가 항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 생각해 보니 만약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끝나고 그래 다 가세요 했으면 바로는 거의 충격 없이, 잃어버린 거 없이 자기 권자 그대로 누리고 아들 안 죽고 지켜냈을 거예요. 두 번째 재앙에서 만약 바로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내줬으면 바로 큰 데미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바로를, 이집트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바로에게 요만큼부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만큼 바로에게 큰 피해 없는 정도에서 요만큼씩 깨달을 수 있도록, 얘야 제발 하나님의 사람들 나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하고는 감정 없거든. 너 망가뜨리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발 보내줘. 그걸 몇 번씩 하는 거예요. 10번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 앞에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으로 이해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바로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10장 놓고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내가 내 백성들은 다 구원해 주지만 너는 지금 돌아가면 살 수 있어. 여기까지. 하나님은 바로 같은 죄인에게도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아버지인가.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재앙 같은 일들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면, 야, 참 어떤 건 좀 작은 재앙, 요거는 뭐 좀 그냥 지나갈 것 같은, 어떤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재앙, 자식이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장손이 죽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짐승의 첫 태, 처음으로 얻은 이게 소 한 마리, 송아지, 이게 내 전 재산인데 그게 딱 죽어버리면, 우리 지난 인생 보면 정말 10장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재앙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인생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본향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아무리 악한 죄인 바로라도 10번을 설득하고도 또 한 번 더 설득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경배하고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400년 전에 그의 열조와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오케이, 언약 찾았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근거로 내가 너와 너의 사람들을 다 책임지겠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나와 직접 맺은 언약이 아니어도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까지도 기억하시는,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새끼들,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향한 내 기도가 지금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지라도 10년, 20년, 어떤 경우에는 자손의 자손의 자손을 거쳐 400년 후에라도 70명으로 시작된 그들이 200만 명이 넘는 가족이 됐을 때 그 가족 전원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언약, 우리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때 맺은 언약, 침례받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했을 때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징이 출애굽기 24장 8절이었어요. 모세가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가 예표하고 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와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소제도와 안식일이, 십계명 말고 다시 안식일이 강조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이 교회 개념이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기회와 과정과 방법을 가르치시는 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중요한 것은 애굽을 나왔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언약을 유지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 400년이 지나도 내 자식을, 내 자식의 자식을 구원하겠다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에 보면 한글에는 사랑과 은혜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두 단어가 똑같아요. 러브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 천대까지 뭐 하겠다?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받아주시고 내 사랑을 설득해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자녀들과 이 설에 꼭 만나고 싶은 우리 호수 같은 내 손녀와, 호수 오늘 발짓 보셨습니까? 박자 맞춰서 발짓하는 거. 저도 한 달 후면 그런 손주가 하나 생깁니다. 그 발짓을 보고 싶어요. 요즘 기도는 그렇습니다. 저를 향한 기도보다,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보다 하나님, 이 아이들 좀 꼭 구원해 주십시오. 천대를 거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쳤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 천대까지 결코 잊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설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계신 그곳, 그 본향, 이 설에 우리 각자의 고향을 찾아가시고 또 이곳이 고향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설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가야 할 뭐가 있다? 하늘 본향이 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까지 천대까지 사랑할 것이므로 우리 그분과 함께 사랑하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승리하자. 이렇게 새해 복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